할렐루야. 제가 휴가 때 왔었거든요.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다시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너무 은혜롭고, 네, 아멘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셨던, 특송하셨던 두 분,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하시는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저에 대해서는 소개할 건 없고요.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께 물으시면 되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으로 족한 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온 지구 위에 우뚝소순교회, 정말 굉장한 이름이죠. 아무도 따라하기 힘든 이름인데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대원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귀어 왔는데 참 귀한 분이에요. 열정이 있고,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건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양정교회였는데,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세대의 어떤 신앙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다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은 제가 지금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제주부터 서울까지 매주 이제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보면 오래된 교회들은 어른들은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다음이 없어요. 다음을 지킬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른들은 많이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음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음이 있어요.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드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앞으로 우리 이 목사님이 꿈도 많고 비전도 또 크고 또 이루실 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성도 여러분들이 힘껏 협력하고 함께 한다면 능히 아름답게 이 사역들을 펼쳐가리라 믿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다음 세대의 영적 기료를 주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서론이 너무 길더라. 서론을 짧게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정도만 서론하고 제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아내의 말에 꼼짝 못해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행복이고. 와, 똑똑하십니다. 다 따라서 하시네요. 다들 못 따라야 해서 그냥 응원 하시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축복 중에 축복은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 시간에 밖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알아요. 예수 믿는 기쁨을 알아요.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아요. 그래서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 중에 행복은 뭐냐? 내가 주께 드린 기도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에요 힘이 있어도요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많이 배웠어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네, 저도 많이 배울 만큼 배웠는데 아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심지어 저 막둥이 아들한테도 배워요. 예. 아, 그러는 거야?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아빠는 몰랐네.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자랑할 게 없어요. 나보다 더 부자도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아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뭐냐? 어떤 권세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주께서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러면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행복 중에 행복은 뭐냐?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드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여기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가 있느냐?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도 한 번은 압축하지는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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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다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억지로 시킨다고 됩니까? 아멘 아멘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아멘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내게 막 쏙쏙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살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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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39권 또 27권 66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감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그럴까? 설마 그럴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예수님이 눈에 손을 발랐는데 손으로 눈을 발랐는데 그런데 어떻게 눈이 떠져? 아니, 평생 장애를 앓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터치하시니까 깨끗이 고침받아 자유케 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될 줄 믿고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아멘 할 때. 아멘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였어요? 아드폰테스예요. 아드폰테스. 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14년 동안 위임 목사로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이 가까운 교회에 중형교회,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회 건축도 아름답게 잘 짓고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지난달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섬겼고 교회 건축도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참 놀랍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사탄이 들어와서 완전히 회방을 놔버려요. 완전히. 더 이상 안 되겠다, 교인들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교회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일이라 생각이 돼서 저는 과감히,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과감히 나왔어요. 그런 덕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일날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갈 데 없는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어쨌든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봉사할 것도 많고 섬겨야 될 것도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선교할 것도 많아요. 많이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인상 찌푸리고 막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이 우뚝 수sun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들어올 때부터 환하게 다들 웃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썰렁했어요. 안 맞아주시더라고요. 저 사람 누구야? 이런 분위기.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뚝수sun 교회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기에 열심만 다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 수영록교회 있잖아요. 이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살아계실 적에 교회를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원래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필요해서 거기 서울에서 다 콜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까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산에 보내주셨어요.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은 막 시작했는데 빈자리는 가득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자리 좀 보세요. 저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목회를 시켜주셨으면 하나님 신방 좀 하십시오. 신방하셔서 이 자리 채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수영록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됐잖아요. 아마 우뚝수sun 교회도 충분히 그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역량은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모님의 역량은 대단해요. 이 목사님의 역량을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만 뭉치면 대단해요. 큰 일을 이룰 겁니다. 자, 이제 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느낌대로 사랑해라, 우리의 감정대로 사랑해라, 우리의 원할 때만 사랑해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변덕스럽고 너무 감정적이에요. 기분 나쁘면 사랑은커녕 완전히 원수를 맺죠. 그토록 좋았던 관계가, 그토록 좋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픽 돌아져 가지고 말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왜요? 감정에 따르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감정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감정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힘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의 취향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랑일까? 제가 이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 계속 바뀌어줄 건데요. 첫 번째,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얘기하셨을 때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제한적이지 않았어요.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고, 너는 사랑할 만하고 너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대상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죄인도, 어떤 창녀도, 어떤 세리도 모두를 다 사랑의 범위 속에 넣었어요. 주님의 사랑의 범위는 넘쳐요. 절대로 옹졸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인색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넘치도록 사랑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지요. 그 찬송가 가사가 혹시 안 띄워져 있나요? 안 띄워줘도 돼요. 괜찮아요. 혼자도 잘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아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제가 더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데, 정말 그 사랑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 나도 얼마든지 그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감정이 상해요. 내가 사랑하나 보다.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나만 홀로 사랑하는 거 기분 나쁘다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만 줘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 대상을 구분짓는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장례가 났는데 성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성도들한테 장례가 났는데 우리 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꼭 가서 위로해 주십시다. 더군다나 이분은 새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되니까 이분에게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함께 해봅시다. 연락을 드렸는데 누구냐고 자꾸 묻고 그러면 난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분 뵌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역자들만 갔어요. 정말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냥 교역자만 장례식을 간 거예요. 왜요? 새가족이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새가족이니까 모르지요. 새가족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사랑으로 섬겼어야 되죠. 사랑으로 찾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만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그랬어요. 영적 작가, 영성적 작가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옮김이다. 사랑이란 옮김이다. 옮겨감이 없이는 사랑이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반드시 옮겨가야 돼요.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만 사랑받기를만 원하면 그 사랑은 고여 썩어요. 썩어. 사랑은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사랑은 자꾸 나눠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내가 사랑을 옮겨줘야 돼요. 자꾸 옮겨줘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옮겨오셨어요. 어디로요? 맑고요 냄새나는 그곳에 옮겨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득실득실 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험담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죄인들 속에 옮겨오셨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옮김인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빛난 면류관의 자리에서 가시 면류관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무덤의 자리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옮겨오시고 그렇게 기꺼이 낮은 곳으로 옮겨오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의 그 자리로 옮겨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감정에 따르지 않고 내 느낌에 따르지 않고 내 취향대로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사랑을 하며 옮겨졌을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섬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옮겨주셔서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될 하늘 권세예요. 여러분, 이 하늘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에도 현찮아요. 자꾸 약해져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 간 적이 있어요. 떼제 공동체. 이 떼제 공동체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남부의 시골까지 이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이제 머물면서 그 영성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영성이 뭐냐? 특별히 제가 그 당시 있었을 때 46개국 그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46개국의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다 모여서 막 다 영적인 어떤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막 찬양하고 막 만나면 부둥켜 안고 막 뭐 하이파이브 하고 뭐 같이 막 손잡고 기도하고 구석구석 보면 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하고 저기도 보면 그렇게 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떼제 공동체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이 떼제 공동체에서 누리는 영성적 은혜와 기쁨이 뭘까 발견했어요. 대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언어들이 있겠죠. 뭐 영어, 스페인어, 뭐 한국어도 하고 뭐 있죠. 막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르는 노래, 음이 똑같은 곡을 불렀어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쪽에서 불어로 사랑의 나는 있는 곳, 저쪽에서 영어로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또 이쪽에서는 허밍으로 찬양해요. 이걸요 하루 종일 불러요. 막 울기도 하고요,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어른들이 안 계세요. 다 젊은이들, 정말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부르는 게 뭐냐면 사랑의 나눔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거예요. 그 언어로 이렇게 하죠. 카리타스 데사무어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에비에스트라고 불러요. 이 찬양을 계속 불러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은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을 알고 확신할 때 진짜 영성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마음껏 아끼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옮겨줍시다. 왜요? 이미 나는 엄청나게 받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나의 생명 구원하시고 나의 영생까지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과거의 것들을 캐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도전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만 해도 넘치고 감사한데, 그렇다면 내 안에 고여 썩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뚝소승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아낌없이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옮겨줄 때, 서로 사랑을 자꾸 옮겨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 신학자 벵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벵겔 화면에 있을 건데요, 두 번째, 사랑의 기준 두 번째는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이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인데, 이 벵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에 한번 없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예. 우리는 흠잡으려면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죠? 예. 이거 한 박자씩 이게 늦네요. 이렇게 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예. 자, 우리를 흠잡으려면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흠을 한번 잡아보자. 이제부터 한 사람 여기다 세워놓고 흠을 한번 잡아봅시다 하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우린 끝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 왜 나만 사랑해?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사랑하라 해? 뭐 이렇게 한계를 자꾸 정해요. 아니면 그래, 내가 하면 이번만 내가 사랑하고 다음에 사랑 안 하면 나는 끝났다.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꾸 한계를 정하는데 주님은 끝없이 사랑해요.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기까지 사랑을 해요. 그 상징적 표현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한한 사랑.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져. 세상에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그 의인들을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사랑, 내가 이제까지 가져본 적 없었던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우뚝소승교회가 반드시, 온 지구 위에 우뚝소승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길 바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오겠습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부흥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큰 교회 있었잖아요.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 14년 동안 있었잖아요. 아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주님의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변화된 주님의 제자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온 지구 위에 우뚝솟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부흥이 된 거예요. 입이 부흥이 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심지어 방송실까지 있어요. 저렇게 스태프들까지 있어요. 헌신하는. 와, 너무 귀해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막 더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기준이, 세 번째 기준은 뭐냐? 먼저 본을 보이신 사랑이에요. 먼저 본을 보이신 사랑.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그게 제일 두려워요. 교회가 분쟁이 될 때 어떤 한 안수 집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도 못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잘하고 여러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저도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지만 잘 안 되지만, 그 말씀이 그렇다 하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겁니다. 설교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강단에서 설교, 야 목사님 말은 잘하네, 아유 목사님 말은 잘하네,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실천 못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말씀 듣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거짓되고, 여러분들보다 더 모자라고,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자신을 다 꺼집어 내놓으면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더 많은 적도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자리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강도권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자리에서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호되게 야단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국은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나는 이렇게 똑바로 못 사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를 깎고 나를 더 낮추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더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다가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죠. 목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이대호 목사님 부족함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오면서 제가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 제 아내와 고백했던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 무조건 감사하죠. 부족한 종을 14년 동안 그래도 이 큰 교회에서 또 위임 목사로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더 겸손하자. 제가요,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는요,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막 저를 막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뭐 제 어디든지 식사 자리 초대하고. 근데 막상 그만두니까 아무도 안 들어봐요. 막상 그만두니까 뭐 아는 척도 안 해요. 와, 전화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내가 황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잡새더라.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겸손하라는 거, 이것입니다.
겸손하죠? 제가 아닌가 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파스칼의 이야기, 이 파스칼이 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고난당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 끝없이 우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시다. 고난 받는 예수님, 때로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라는 얘기를 하고 거룩한 사랑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능력 있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싶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싶고 그 사랑을 배우고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긴 팔과 너른 가슴으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더 많이 안아주면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지구 위에 우투소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더함으로 나의 가슴에서 너의 이웃들의 가슴으로, 나의 손끝에서 너의 이웃들의 손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 각 사람 위에 주께서 준비한 모든 복과 하늘의 축복을 더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평안케 하시며 살아가는 인생길 하루하루 형통한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대원 예물 드립니다. 제22회 미래소망 영성 수련회 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원주 사모님 드립니다. 영성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신 선생님들께도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철 현재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일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소서. 송영미 집사님 한 주간 평안하고 숨을 쉬고 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소망 영성 수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젊고 활기찬 마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런 느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저에게 맞는 또 일거리 일자리 허락하소서. 이경진 집사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춘자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장래성 집사 보카 바이러스로 또 선율이 입원을 했습니다. 고열이 잡혀 건강 또 회복시켜 주시고 병간호 중인 아내의 컨디션도 또 붙들어 주옵소서. 바쁜 일정 허락하시고 삶의 균형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과 기도 말씀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영숙 집사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뇌경색이 호전되게 해주시며 남편의 대상포진 치유해 주시며 후유증 없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번 기회에 또 금연하게 하시고 교회로 또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소희 자매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정덕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여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더 저를 게으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엉뚱한 생각과 또 사고 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평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7가지 감사 예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김태우 형제 전은신 자매님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또 먼 곳에서 또 귀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길 함께 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의 능력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기원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박선혜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소서. 최송자 목자님 미래소망 영성 수련회 또 헌금 드립니다. 큐인 묵상 목장 모임 임마누엘 목장에서 선교비 올려드립니다. 서수관 목사님, 문은숙 사모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길, 목회길 주께서 인도하시며 그 모든 사역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 송송 구제 선교비 올려드립니다. 지정헌금 들어왔습니다. 지정헌금 들어왔습니다. 최송자 목자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정말 건강 챙겨 주셔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 감당하다 그렇게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귀한 여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서수원 목사님 한번 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오늘 위탁의 말씀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신 말씀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파하세요. 먼저 당신 자신의 집에서 그 일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자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을 만나고 나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표현되도록 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눈에, 당신의 미소 속에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제는 패역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변화되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